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서면 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게는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생명의 길을 갑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언제나 다른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월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살아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밀어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은요,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죠. 세례는요,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었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정결 예식을 넘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갱신을 준비하도록 하는 회개 세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는요, 죄를 씻는 회개의 의미를 담은 예식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만 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셔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신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몸을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빼는 형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세례는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가장 굶주린 그 순간에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즉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죠. 두 번째로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메시아로서의 목적을 이루라는, 즉 안목의 정욕을 이루라는 유혹이었지만요, 이 역시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구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입증하라고,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모든 유혹을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 유혹들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올바른 길은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요, 금세 사방으로 퍼져나갔고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다른 여러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날 읽는 성경의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신 것이었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당시 회당 예배의 순서는요, 대개 쉐마 낭독, 그리고 기도, 성경 봉독, 또 설명, 또 제사장 축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 뭐였냐면 바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성경 봉독을 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모든 설명을 생략하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데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중에서 특별히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신 것은요,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거죠. 그것도 두 가지에 놀라게 되는데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도 누가가 생략했을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한 사람이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곳은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신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갓난 아기 시절부터 코 올리기 시절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배우며 지금까지 고향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예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네 개구쟁이 꼬마 시절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야 예수야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놀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놀람은요, 결코 좋은 의미의 놀람이 아니라 비꼬는 의미의 놀람이었죠. 한마디로 자신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니 그 코 찔찔 흘리던 어린 녀석이 무슨 메시아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약시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냄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오직 이방 나라인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 심지어는 적국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였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때처럼 메시아이신 당신을 무시하고 비아냥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때와 똑같이 너희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역시나 그 의미를 알아채고 분노하죠.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민인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멸망이 정해져 있는 자들이라고 경멸하고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꼬마 때부터 봐왔던 예수님이 구약시대 이야기를 가지고 선민인 자신들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니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동네 밖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죠. 그리고 밀어서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가 주장하는 대로 선민인 자신들이 아니라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는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광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소원을 이루어줄 구원자, 나를 좀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나에게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
말려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밀어내야 하는 것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나의 자아와 욕심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나의 교만과 욕심을 밀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